할렐루야. 6월 24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맨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15장이 1절에서 58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오늘 내용은 11절까지만 다루면서 전체 내용, 부활에 대한 전체 내용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부활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부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활 당연히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활은 증명되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부활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고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또 계속 사신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 정말 될까? 예수님이 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과연 우리도 부활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부활이 된다면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는 그 지역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몸은 죽지만 정신은 산다. 영혼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부활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담 이래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활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사실은 논리적인지를 이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이니까 부활에 대한 그런 주제를 시작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3절이 중요한데요.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중에 눈에 띄는 그런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 부활은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바울도 받은 것이죠. 부활의 그런 그 내용을 교리로서 또 중요한 그런 신앙의 핵심으로서 받았던 것이죠.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두 방향으로 받았는데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바울은 사도가 되는 그런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을 믿기는커녕 예수님 자체를 전혀 믿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도가 되는 그런 과정이 스무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누구나 제자인 줄 알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도로 서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역사가 딴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런 자격에 항상 시비가 붙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행동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사도가 되는 그런 과정 또 자기가 아니라 12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직접 받았던 그런 그 내용을 한번 직접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실패합니다.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믿질 못하고 만나주질 않죠. 부분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뭐 교제하거나 깊이 교제하거나 같이 사역을 같이 공동으로 의논해가지고 사역을 같이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도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지만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요, 자기 스스로 깨우친 것도 아니요, 예수님으로 받았으며 사도로부터 받은 내용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로서 확인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인데 누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이 5절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6절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7절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8절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는 사실은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500명에게 나타나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그런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여러 사람을 열고 했지만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그 숫자가 적습니다. 여기 500명에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500명 플러스 몇십 명 더하면은 약 글쎄요, 한 550명? 600명은 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런 누가복음에서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증인들이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도 보면 다 부활에 대해서는 한 장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활이 믿음의 핵심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록한 그런 장수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한 장씩 마태복음 한 장, 누가복음 한 장, 요한복음은 한 장이 좀 넘죠. 두 장.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 양이 작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부활만큼은 우리가 이성으로 아무리 배워도 지식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활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더 설명해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더 많이 하면 사람들이 더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여백으로 이 부활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 스스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잘 붙잡아야 되고요. 이걸 믿음으로 붙잡지만 또 한편에서 이것이 성경대로 된 것이니까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요.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마음 가운데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복음 원리 전체 가운데서 이 부활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더 잘 알아야겠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나머지 부분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궁금한 것인데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또 몸이 부활할 때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또 복음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 가운데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 나머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이 부활장을 전체를 잘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잘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매일 성경에서도 이 부활장에 대해서는 5일에 걸쳐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볼 때 한 장을 이틀에 걸쳐, 뭐 3일에 걸쳐 보는 게 거의 없는데 대부분 한 장을 하루에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이 부활장은 5일에 걸쳐서 묵상하도록 배열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내용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말씀의 원리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가 또 부활 신앙으로 우뚝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의 그런 삶은 더 분명하게 부활에 맞춰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현실의 삶이 중요하고 현재의 삶과 우리가 사는 그 미래, 이 세상에 사는 그 미래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에 맞춰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며칠 동안 부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에 맞춰지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의 목표도 부활에 맞춰서 잘 사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과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돌아가신 그런 사람의 가족들은 정말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모든 영역에서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특별히 미국이 아직은 대처를 조금 잘 못하고 있고 또 아직도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 부흥과 또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그냥 한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죽어도 사는 믿음,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핵심으로 잘 받았는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부활한다는 그런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애통하고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너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주님의 능력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그런 목적을 부활에 두고 오늘 열심히 살면서 주님을 만난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날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싸움이 마치 영적 싸움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 신음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주님의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 영혼을 잘 구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잘 전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